아무래도 나는 한국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다.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는 고백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올해 광복절 분위기는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아베가 미웠었는데 아베가 고마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단합시켜주고 이렇게 우리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요즘이고요. 또 언론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또 한일 관계나 앞으로의 전망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최백은 교수님의 아베의 세 가지 착각이라는 말이 상당히 위로가 됐는데요. 아베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착각은 뭐냐면 일본이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사실은 좋지 않은 아주 위험한 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출 규제 한 방이면 한국이 쉽게 굴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했다. 세 번째로는 경제가 어려워져도 일본 기업이나 국민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상당히 그 말이 기분도 좋았지만 실제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의 투자가인 짐 로저스라는 사람도 일본은 돈과 채권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 위험한 나라다. 그리고 한국은 떠오르고 일본은 지고 있다. 이 두 나라가 싸우면은 두 나라 다 피해를 보겠지만, 그러나 일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그리고 아베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베 총리 사임하세요. 아니면 미친 짓을 그만두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강하고 복 있는 나라일까요? 인구가 많은 나라일까요? 그런 것도 같지요. 중국이 인도가 왜 저렇게 큰 소리 칩니까? 인구 많아서 하지겠습니까? 땅덩어리가 큰 나라,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늘 힘을 발하는 것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힘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미국이 온 세계를 이렇게 쥐락펴락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보고 있습니다. 약간 긴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조금 내용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시편 위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116개가 이렇게 표제가 있고요. 34개는 표제가 없는데 오늘 시는 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열방과 온 세계 열방과 개인을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찬양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제로 볼 때는 이 시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승리한 후에 부르는 감사 찬양이 아닌가. 또 다윗 왕 때에
저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 이 승리 후에 다윗이 쓴 시간인가, 이런 추측들을 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전반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중반부 4절에서 19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당위성,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20에서 22절까지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부분씩 잠깐 살펴보자. 그러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의인,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의인과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그 허물을 가리움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지요. 이 시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작은 소수민족이고 떠돌이 민족이고 땅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고 그 성격도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수없이 책망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해 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2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10줄 비파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한국이 잘 사니까 온 세계에서 한국인이 되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이나 여러 나라, 작년에는 예멘인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려고 몰려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것도 아십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도 우리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사선을 넘어서 목숨 걸고 넘어오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치고 미국에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살겠다고, 미국 시민이 되겠다고 줄을 서고, 지난달에도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시체로 발견되는 그런 불행한 그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조금 잘 사는 나라들의 시민이 되는 것도, 백성이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4절에서 19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마땅히 그렇게 찬양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찬양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서 7절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조금 이 시적인 표현들을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8절 9절은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있었도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멘.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요, 믿는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12절까지는 특별히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각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고 각 민족들의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그 국민들의 그 나라들의 마음대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아베가 뭐 일본을 지금 아베가 지금 우리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국을 이렇게 뭐 하려고 해 뒷밟으려고 해도 그 아베의 생각대로 그 일본 사람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느냐?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아베가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했다. 기업이라는 말은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백성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로 보면은 각 개인과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고요, 14절에도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고요, 15절에도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모른 척하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 그들의 하는 것도 살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굽어 살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요. 많은 군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도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군대의 힘이, 군마는 요즘 말로 하면 무기지요. 군대의 힘, 무기의 힘이 그 나라를, 그 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아베가 추구하는 일이 뭡니까? 일본이 지금 다시 헌법을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지금 무기를 또 군비를 이렇게 확충해서 힘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일본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의 힘, 그런 무기의 힘이 능히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며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 군사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를,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겁니다. 21절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각 개인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즐겁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가 주께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자손대대로 영원토록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또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참 비슷한 환경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나라, 이런 작은 나라들, 어떻게 하면 복되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3편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44편 15절 영상실 다 보냈는데
자,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신명기 28장 1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장 조그만 나라요 작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는 주변국을 이기고 다스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도 적고 그리고 종살이 하다 나왔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조직력도 없습니다. 무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강국이던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고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군인들은 저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킨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청동기와 철기 무기로 무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30번 이상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했던 단 한 번을 빼놓고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은 철기 문명으로 그렇게 무기로 무장된 그런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사울 왕 정도나 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하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국하고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주변의 강국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니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었고
오히려 빼앗았던 땅을 다 다시 돌려준 줄 믿습니다. 그 주변의 강국들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때도 나라가 힘이 강하니까 그 주변의 강국들이,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과 화평하게 지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고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힘을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사네립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은 그런 것을 조롱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말발굽에서, 이 아수르의 신들에게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킨 그런 신, 그런 왕은 아무도 없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나한테 항복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고 온 백성이 하나로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를 치게 하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사했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은 요즘에 큰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했던 사네립은 암살당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듣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강한 나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을 멸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조그만 나라, 우리 경상남북도만큼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 500만 원밖에 안 되는 나라지만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겹겹으로 둘러싸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든든하게 오히려 그 이슬람 주변 국가들을 오히려 억누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에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개인과 가정의 편안함을 희생하면서 용감히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두만강, 저 압록강 푸른 물을 건너서 저 중국과 러시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참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대국이요, 중국까지도 삼키고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을 삼킨 그런 대국이었고, 우리는 무기도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독립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대단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수십 번 지다가 한두 번 이긴 거예요. 우리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지략과 이런 것들로 이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힘들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독립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온 세계가 저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 스스로 일본에게 먹힌 것이야, 일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침략했구나, 빼앗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보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의 독립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자탄에 의해서 손을 들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일반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주신 하나님의 큰 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가 쳐들어와도 늘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고요. 일제강점기에도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는 늘 말씀을 듣고 깨이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인들은 늘 깨우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니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늘 눈에 가시. 그래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구약성경, 이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고 뭐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구약성경은 읽지도 못하게 하고요. 찬송가도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런 뭐 전투가들은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요. 일본 국기를 걸어놓고 예배하게 하고요. 일본의 천황한테 동방요배, 그 동쪽으로, 천황 있는 동쪽으로 절을 하라고 그러고요. 그걸 이제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또 신사참배, 신사, 이 절에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그런 귀신들을 다 뼈들을 모아놓고 그 귀신들에게 절을 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거절한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은 다 감옥으로 끌려가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7일 그들을 몰살하여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다 공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칠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그리고 바로 그런 계획을 세운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왔음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130년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6.25 전쟁까지 겪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됐고, 지금은 골목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오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당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우리 한국의 소비지수가 일본 국민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잘해서만일까요? 우리가 똑똑해서만일까요? 우리가 부지런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움직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희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요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신명기 1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런 백성, 이런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장로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작고 가난한 나라, 이 미약한 나라를